가족 선교 이제 5개월 남은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우리가 보여드리고 한 것은 계획하시라고. 네, 바쁜 우리 삶 속에서 8월의 이 시간을 꼭 여러분들 좀 계획하셔서 미리 좀 시간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돈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돈 문제는요 그다음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은혜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주일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격하며 살아요. 우리가 왜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좀 새롭게 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저의 모습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옛날에 이랬어요 라고 이렇게 저의 어떤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에이 설마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진짜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꿈돌이, 망상돌이, 언제든지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집중도 잘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상상하느라 예배 집중 못하고 참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것보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한숨을 내가 쉬는 줄 알면 몰랐는데 가끔도 주위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뭐 이런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는 그런 내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으면 일찍부터 좀 발견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버클리 음대 뭐 이런 데도 좀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진짜 멋진 뮤지션이 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에휴 엉뚱하게 야 내가 진짜 음악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자동차 디자이너로 현대자동차 다 입사했으면 야 내가 좀 안정적인 삶을 참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뭐 장래에 대한 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30대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잠자는 것까지 아까워가지고 거의 밤샜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어떤 그 밤새는 마음을 저도 좀 공감을 하죠. 너무 아까워서 밤새도록 뭐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해가 뜨면 잠을 자고 그렇게 또 오후 3, 4시쯤 또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받은 축복이 감사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받을 축복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주위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늘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딱 얼굴 표정만 봐도 바로 나오죠. 표정이 어둡죠. 그런 분들은 입만 열면 불만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많이 하고 힘들겠다, 못 살겠다, 습관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좀 깨닫고 얼굴 표정 밝고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가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복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복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진짜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선택받았다? 이거 굉장한 복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에게 선택받았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도 넷플릭스 영화도 있지만 우리 한번 사진 이미지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 저런 게임이잖아요. 아마 이 게임을 지금 청년들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40대 정도 되면 해보지 않았을까? 네, 저렇게 땅에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편을 두 편으로 갈라서 힘센 사람, 네, 그러니까 힘으로 저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이 게임 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게임을 할 때 편을 두 편으로 가를 때 어떻게 가르냐면은 먼저 힘센 사람 딱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부터 나머지 자기 팀원을 뽑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 딱 그러면은 그 사람 편이 딱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힘든 사람이 그럼 나는 너 이래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 편을 만드는데 저처럼 마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뭐 중간쯤 가서 선택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막 긴장하는 거예요. 나 선택 안 해주면 어떡하나. 엄청 빨리 막 이렇게 선택되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선택이 안 되면은 굉장히 이제 서운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돼서 가장 힘센 친구가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나를 딱 선택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놓이고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에게도 선택받으면 우리가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좀 쓸만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왠지 그냥 좋아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큰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왠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해 주셔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오징어 아까 그 게임 할 때 나를 중간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장 힘세고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나를 선택해 줬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박인 거죠. 평범한 나를, 그러면 주위에서 야, 너 미쳤어? 왜 영렬을 뽑아? 다른 애를 뽑아야지, 이제 그러겠죠. 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겠죠. 야, 제 힘센 애가, 가장 힘센 애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를 제일 먼저 뽑아줬다. 여러분 그 기분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뭐 썩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는데 나를 그렇게 가장 먼저 뽑아줬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렇게 선택된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줬냐면 지금 4절 후반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고아원에서 자란 한 그 청년 여성 어떤 대학 등록금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막 한번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 여자 청년의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랄 때 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부부들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방금 태어난 아기, 몇 달 안 된 아기를 이제 찾는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입양된 것을 모르고 키우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릴수록 입양될 기회가 많은데 이게 점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입양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은 거의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입양되기가.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나이에 입양이 운이 좋게 어떻게 입양이 된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또 많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선택받지 못해서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상처인데 또 그렇게 또 어쩌다 힘들게 입양됐는데 또 다시 돌아와야 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불량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입양이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입양이 돼서 자기가 참 좋은 분을 만난 거죠. 그분 밑에서 공부도 배우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게 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부모 없이 망나니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 혈기 많은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먼저 의롭다, 흠없다 인정해 준 거예요. 너희들 뭐 할 거 없어. 내 눈에 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 노력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미 의롭고 흠없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롭고 흠없는 내 자녀니까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의 삶을 한번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먼저 우리를 흠없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흠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보려고 한번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놀라운 제가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래전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마음 좋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사진인데 그 뒤에 한 20-30명의 가족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아이도 있고 뭐 결혼한 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주 다양한 그런 색깔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양해서 키운 그렇게 성장시킨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다 고아원에서 자기의 자녀도 있고 입양해서 키운 자녀를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태어난 아기들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
입양이 안 돼서 좀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데려다가, 불량스러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자녀로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커서 입양된 아이들이 이제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입양돼서 오면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럽니다. 자기들 상처가 있으니까 또 나를 또 보낼 거야, 나를 또 버릴 거야, 까칠하게 이렇게 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런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로서 이것을 다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너는 우리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쫓겨날 짓을 해도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반복해서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점점 이 아이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이런 신뢰감이 생기니까 이분들은 정말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타이르고 가르치고 하는 이 부모의 말에 점점 순종하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그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의 직업도 보면 평범한 직장 가정 주부도 있지만 그 중에는 변호사 된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된 분도 있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진의 모습과 기사들의 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 흠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서는 너희들은 거룩하다, 흠 없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우리들,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축복은 예정의 축복이에요. 예정의 복, 예정.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예정됐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축복이죠. 특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특권들,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됐다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미국 영주권자가 되려면요 70억 없으면 이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만 와서 거기서 돈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70억. 네.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으로 산다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70억씩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공짜. 예수님만 믿으면 공짜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제 죽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는 창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 영주권자로서의 특권, 보장되어 있는 특권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누렸던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리는 특권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는 특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고 가셨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해라, 줄 거다. 찾아라, 그럼 찾을 거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다. 우리가 누릴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선택해 주셨냐? 네, 우리 4절 한번 좀 전에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주셨냐? 창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창조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선택했다, 창조 전에 선택했다, 예정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있잖아요. 귀한 거 살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옷 같은 거, 티셔츠 하나 살 때는 뭐 반나절 정도,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금방 사죠. 여성분들은 한 반나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다니면 사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산다고 해보세요. 하루 이틀에 자동차 안 사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고민하면서 막 매장 막 가서 막 타보고 고민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몇 달을 걸려서 삽니다. 그만큼 귀하고 귀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이 걸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도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하다. 저도 예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제가 30살쯤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창조전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더 뚜렷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느끼게 되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귀히 여기셔서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감격할 일이죠.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졌다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 없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졌다 그러면 그럼 난 구원 받기로 예정된 거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굳이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 이미 예정됐으면 예정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삐딱하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태어날 때서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다 정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A가 아니면 B다, B가 아니면 A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A가 아니면 B가 아니라 AB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했지만 그 예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작동한다. 여러분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우리의 이런 결심, 의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는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한번 더 넘겨주시면, 이 시간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가난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낮 12시쯤에 쌀통을 들여다보니까 저녁에 먹을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이 없어요. 저녁 먹을 쌀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후 5시쯤에 먼 친척이 왔는데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쌀을 들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먼 친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3시쯤 돼가지고 왠지 이 집에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려고 하는데 올 때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쌀이라도 내가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쌀을 사가지고 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난한 이 아주머니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12시에 기도해서 3시쯤 쌀을 사왔으니까 응답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결론을 좀 바꿔서 이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난 12시에 쌀통을 들여다봤는데 쌀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이 없어요. 저녁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런데 먼 친척이 오후 5시쯤 쌀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 쌀을 사가지고 왔냐 물어봤더니 아침 9시쯤 왠지 이 집에 오고 싶었는데 뭐라도 사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오전 9시에 쌀을 사가지고 지금 5시에 내가 온 거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쌀을 산 거잖아요. 그럼 이 아주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쌀을 준비해 주셨구나. 자, 우리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12시에 기도했지만 그분이 오전 9시에 쌀을 샀건 기도한 후 오후 3시에 쌀을 샀건 내가 기도한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12시에 기도했지만 9시에 쌀을 샀건 오후 3시에 쌀을 샀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이 세상 살다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거부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IP를 놓고 오랜 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으면 그런 생각되죠. 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이거 예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거나 그것 때문에 가끔씩 예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봐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제 막 믿으신 분들에게는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 내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전에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먼 훗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다 느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하심, 내 삶에 잔잔한 하나님의 이 손길이 묻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믿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믿음 지키라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막 우연히 던져진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도 많이 있는데 참 이렇게 작고 주차하기 편한 이런 엔터교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예배 자리에 와서 교인이 또 되어지고 예수님들도 영접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일어난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감격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축복, 구속의 축복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구속의 축복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딱 잡혀가지고 갇히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구속 그러면요 좀 다른 의미인데요. 내가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하다가 마치 금반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당포를 갔어요. 전당포에 가서 금을 맡기고 이제 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생겨서 전당포에 가서 꾼 돈 주고 이자 좀 더 해서 주고 내 금반지를 찾아오게 되면 이게 구속입니다. 되찾는 것. 성경에서 구속 그럴 때는 되찾는 것. 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겠어요? 죄로부터. 네. 죄로부터 구속.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되찾아온 거예요. 구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 그러면 자유, 해방 뭐 이런 말을 같이 쓰는 거죠. 우리를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구속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말로 상처 많이 줍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죄 많이 져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죄요?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우리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천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천벌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죄를 받아야 할 그 모든 벌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또한 형벌에서만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라 죄의 파워, 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 이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는 죄에게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미워해야 되고요. 나에게 음란한 생각이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채워야 되고, 그냥 성질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질 풀어야 되고, 이게 바로 죄의 파워에 우리가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파워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음란한 유혹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질이 나도 내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 감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린 사랑받는 자녀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귀한 존재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엔터교원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